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3월 30일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리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오늘은 제가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본향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직장과 학업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겪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향교회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근에는 큰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불길을 진화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손길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에스더 중창단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이 예배가 더욱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성경 말씀 필사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 앞에 서시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1일 돌아오는 화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소예배실에서 기도합니다. 4월의 한 달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 튀르키예로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모두 현재 튀르키예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하고 오면서 그 7교회와 그 말씀이 적힌 책갈피를 제가 기념품으로 사왔습니다. 7가지 교회 말씀이 적혀있고 영문 버전과 한글 버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구매해 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하나씩 기념품으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식입니다. 저는 당시 해외에 있어서 뒤늦게 알게 됐는데 큰 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의 거의 80% 가까이 되는 면적이 불타고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집들과 시골 교회가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회도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모으는 모금에 동참하고자 하여 우리 본향교회 이름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 입은 이들과 이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함께 손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스마트폰 하단에는 홈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앱을 사용했던지 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했던지 간에 모든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맨 처음 화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이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원래 사용했던 앱을 멈추고 새로운 앱을 사용할 수 있고, 혹시라도 핸드폰에 오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홈 버튼을 누름으로써 맨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홈 버튼 하나 덕분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도 될까? 이 앱을 사용해도 될까? 이런 바보 같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일단 홈 버튼만 누르면 맨 처음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홈 버튼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듯이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에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홈 버튼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본디 노동에서, 인간관계에서, 이외의 모든 활동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피로와 삶의 무게를 견디고 또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면, 하루의 피로를 회복해야 하는 집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샤워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하루의 피로를 달래줄 이부자리가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집 밖에서는 우리가 누구는 사장으로, 누구는 직원으로, 누구는 손님으로, 누구는 선생으로, 누구는 학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회에 와서는 목사 김시원으로 있고, 공부하는 학교에 가서는 조교 김시원으로 있으며, 그렇지만 집에서는 목사도 아닌 조교도 아닌 사람 김시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밖에서도 사장이라고 집 안에서도 사장처럼 행동한다면, 밖에서 목사라고 집에서도 목사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신분을 내려놓고 온전한 자기로 돌아올 집이 없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로서가 아닌 본래의 나로 돌아와 쉼을 얻는 곳은 다름 아닌 집입니다. 스마트폰에도 홈 버튼이 중요하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쉬게 할 집도 중요하다면, 우리의 영혼 또한 돌아갈 집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영혼의 집은 가장 나다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곳일 겁니다. 영혼의 상처, 영혼의 병듦을 회복하는 곳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집,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그곳에서 우리는 아마 가장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 본향교회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그냥저냥 일주일마다 한 번씩 설교 들으러 오는 그런 곳을 넘어서 이곳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휴식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욕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도박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저것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해라, 저거 하지 말라 명령하는 율법의 종교는 아닙니다. 활을 쏘아야 하는 선수는 맞추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코치도 나무를 맞추면 안 된다, 왼쪽으로 빗나가면 안 된다, 오른쪽으로 빗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코치는 없을 겁니다. 좋은 코치는 선수가 관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입니다. 활을 쏘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죄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관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종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그 영혼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인간의 본래 모습,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집 밖에서는 학생으로서의 김시온, 목사로서의 김시온, 조교로서의 김시온 등등 여러 모습을 집 밖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고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휴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본래 모습,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와 인간의 본질이라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 스마트폰의 홈버튼, 집, 관역, 이런 여러 비유들을 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족한 이야기꾼이기에, 부족한 설교자이기에 비유도 실력도 떨어지고 이야기의 실력도 떨어지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저와는 다르게 비유와 이야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본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정말 찰떡 같은, 상황에 쏙쏙 잘 맞아 떨어지는 비유를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군중들에게 해주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의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인간 본질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 삼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인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당시 활동하셨을 당시에도 아버지가 죽으면 대개 아들들이, 딸들은 포함되지 않고 아들들이
가족의 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유산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비유 이야기에서는 말이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너무 일찍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건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질 나쁘고 불량한 아들이 연로한 부모님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어휴 언제 죽나, 보험금 언제 나오나, 이렇게 폐륜적으로 반인륜적으로 하는 말과 비슷한 행동입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건 관심 없고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받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만 재산을 줄 수는 없으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에게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주어야 할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멀리 이름을 알 수 없는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나라로 갔는지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둘째가 어떤 나라로 갔는지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력 바깥으로, 아버지의 울타리 바깥으로 의도적으로 벗어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마르티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폐륜적인 둘째 아들의 먼 타국 생활이 꿈꾼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찬란한 꽃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둘째의 해외 생활은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이방인의 종이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당시 이방인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둘째는 들에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다녀왔잖아요. 지금도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 95% 정도가 이슬람 인구인데, 지금도 이슬람교, 유대교,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운데 두고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맞닿아 있는데, 그리스는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이 돼지이고 그 바다 건너 튀르키예에서는 아예 돼지를 키우는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 이슬람교도와 유대교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의해, 구약 성경에 의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더러운 동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은 그 업무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둘째의 상황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더 처참하냐면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의 상황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것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둘째의 외국 생활을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의 상황을 그려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저 나쁜 녀석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더니 아주 쌤통이다 하면서 감정을 이입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 빌런 역할인 둘째를 욕하면서 아마 통쾌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하는 이 구경꾼들과는 다르게 둘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폐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혹시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오매불망 아들 생각뿐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과 다시 만나기만을, 아들과 다시 이야기하기만을, 아들과 함께 다시 웃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기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얼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마을 어귀로 나가 언제 오나 하고 지켜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참 미련하기도 하고 참 바보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그 집이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집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는 어머니는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좋던 나쁘던, 직장에서 일을 잘했던 못했던, 오늘 일당을 제대로 받았던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보다 일단 자녀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녀는 집 밖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점수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부모는 숫자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자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집은, 우리의 심령이 돌아가야 할 곳은 평가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평가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목사에게 신앙생활을 칭찬받으려고, 평가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얼마나 예배 시간을 안 빠지고 잘 지키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지 비교하거나 평가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교회는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집이란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친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상처를 보듬어주고 쉼을 얻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한 휴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폭삭망한 둘째 아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망설여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와서 살아온 나의 모습이,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난 나의 모습이 하마르티아, 너무 죄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둘째는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입을 떼야 하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아마도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말할까? 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할까? 그 돈 다 어디다가 썼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메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아버지는 둘째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버지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반가워서 달려나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가락지,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축제를 열고자 합니다. 이 둘째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둘째가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서 마을에는 커다란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 둘째가 돌아온 것을 마냥 환영해주는 아버지를 다소 못마땅해 하는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비유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올 자격이 없는 나를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저 나 자체를 환영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는 자격 없는 내가 받은 사랑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5장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찬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격 없는 나마저도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은혜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가장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원래 모습,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을 꿈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나의 모습, 작고 약한 나의 모습,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이고자 하는 것,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찬찬히 헤아려 나가는 것,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안녕과 안부를 물으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올 둘째 아들처럼 저 먼 발치서부터 달려나와 껴안고 반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본향교회를 영혼의 쉼터로 삼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심으로 영원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과 복구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이 단순한 물질을 넘어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주님께 돌아와 쉼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